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간혹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느껴질 때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찬양을 해도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없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될 때, 또 바라던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으며 자기 길로 행하며 자기가 원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탄식을 묵상하였습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중보기도를 통해 징계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과 또 그들을 유린한 이방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간구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징계를 초래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시인하고 그 죄에 대한 사죄를 구하며 황폐화된 상황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이사야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자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보응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절에서 16절에서는 징계 중에 남은 자의 보존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64장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진술을 반박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묻지도 찾지도 부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잠잠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묻기만 하면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 찾기만 하면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며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며 자신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종일 손을 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부르시며 기다리시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그 손길과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세 가지 모습을 통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들의 잘못된 세 가지 모습의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한 자기 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대놓고 하나님의 화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날마다 나의 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동산에서 제사한다든지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교도들의 제사 형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방 풍속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한 생활입니다. 율법은 무덤에 접촉하는 것이나 돼지고기를 비롯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이방 종교의 의식을 따라가며 심지어는 무덤가에 찾아가서 귀신을 통해 귀신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점을 치고 또 그 귀신에게 묻고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구별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은 위선과 교만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제사와 부정한 생활로 심각하게 부패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없게도 이교적 제의에 빠진 자들은 우상을 섬김으로써 자신들이 거룩해졌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스스로 거룩하다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차별하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잠잠히 계시지 말고 역사해달라고 간구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대로 더 이상 잠잠치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과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며 이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응을 그렇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그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다시 새롭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본문에 구원받을 남은 자들에 대해 내 종들, 내가 택한 자, 나를 찾은 내 백성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에게도 찾아냄이 되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히 그분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게 복을, 하나님을 저버린 이들에게는 벌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랄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마시지만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굶주리고 목마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지만, 즐거워하며 노래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슬퍼하며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배교자들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은 이름이 저주할 때나 사용되는 이름이 될 테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자가 받을 복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떤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종들이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꼭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음이라. 하나님은 오늘 자신을 진리의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고 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배교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자가 되었던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또 자신들의 그 생각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그 자신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할 뿐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이 시간 돌아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복은 진리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미혹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진리로 붙들어 주시고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고 발견하고 만나고 경험하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기쁨, 순종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며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